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뭘까? 꽃과 같이 피어서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와 상통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옷맵시를 단장히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아도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모양 저 모양 단장하지 않아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 것은 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욕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들도 같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사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작은 것 가지고도 선대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좋은 모습을 갖고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가지고서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죠. 감동한다는 것은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것이죠. 이심전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 가운데 복된 역사로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고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이 흉흉한 이유는 딱 한마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 생명이 되어가지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은 외롭겠구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면서 충만하게 생산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했죠. 그 미혹한 수단과 목적과 그 방법과 그리고 계속 중단하지 않고 유혹했던 그 핵심적인 요지는 뭡니까? 왜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나무,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따먹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에 은근히 원망이 발동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이 엄청난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 들어오듯이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하와가 그만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따먹고 말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말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길을 갖고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길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뿌리쳐 욕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는 상황 종료됐죠. 여러분 사회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50년, 60년, 70년 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라가 말이 아니었죠. 이게 도대체 나라냐고 할 만큼 산은 산대로 들은 들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열악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필리핀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밖에도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생각할 만큼 엄청난 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60년, 70년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겨웠을 때 그때 좀 한 번만 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의 동산에서 새벽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성도들 아닙니까? 새벽종과 더불어서 일터로 나가고 맨 먼저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들녘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토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게으르지 말라고 했다. 부지런하라고 했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지런히 일했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60, 70이 넘어간 우리의 손재들을 보면 일하다가 인생 끝난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가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발전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치 않다 보니까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끊이지 않고 보복에 또 보복을 낳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판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둘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또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많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편이 이기고 또 다른 한편이 지고 또 다른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또 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감사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계속 공격하는 이 아름답지 못한 풍토를 이제는 하나님 종식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나 자신이 문제인 것. 우리 자신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에 달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안경을 쓰고 그냥 안경이 아니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날이 흐리고 깜깜하대. 왜 이렇게 날이 흐리고 깜깜하대. 무슨 소리야? 선글라스 쓰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선글라스를 썼구나. 이런 자기가 쓴 그 안경도 무슨 안경을 썼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안경을 벗어야죠. 안경을 바꿔야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온통 행복해 보이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전에서는 삶 속에서는 실천하나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자 보세요. 50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의 말씀은 시편 말씀 가운데서 참 꽃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힘이 솟구쳐 나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임이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백성들을,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배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약속을 맺은 거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 내 백성들을 홀이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와 내 자손들이 창대하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땅이 너희와 함께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며 살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땅이 너희를 내치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땅이 사람을 내친대요.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1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나도 땅은 그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감염병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 땅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여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티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졌어. 너희는 티끌이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여러분, 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 한번 보세요. 아니 계셔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육체는 잠이 들어가지고 5,000년이 지나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땅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공의의 발동은 안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요. 법률의 기준에 해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구만. 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문제 없는데 왜 그러신가요?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판결에 순복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순복하고 마음에 들어도 순복해요. 이유가 뭡니까? 공의가 발동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진리이신 그분이 공의를 발동하셔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악한 자도 심판하시고 선한 자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기고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표면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도모했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사울왕을 내가 죽여야 되나? 내가 처단해야 되나? 혹이라도 잠깐 위해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져가지고 옷자락 뺀 거. 그것을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개를 터뜨리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다는 것, 옷자락 살짝 뺀 것만 해도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10년을 버팁니다. 잘한 것이죠. 다윗이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도 그가 왕이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여 년이 지나고 30살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한 집합 반 정도밖에는 다윗 편이 없어요. 9집합 반은 다윗을 대적하고 계속 폄하시키고 공격하는데 참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적지 않게 외로움을 가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다 다윗을 지원하도록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내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것 수가 작고 분량이 적고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내가 하려고 하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 불행하게 살랍니까? 행복하게 살랍니까? 결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겁니다. 행복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맡겨버렸는데요.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 그래서 14절 주신 거죠.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수소리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러분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입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 말씀의 법대로 심판했다고 말씀하죠.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죄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의 이 방정식, 이 공식 가운데 최고는 감사의 공식입니다. 감사로 이쪽도 얽히고 저쪽도 얽고 이쪽도 꿰고 저쪽도 꿰고 그래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